예,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편지를 구성하고 있고,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이 편지 내용을 함께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로서 이 편지의 발신자인데, 이 자신을 향한 수식어로 갇힌 자 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등에서 바울은 자신을 인사말에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이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선배 신앙인으로서 권면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면 일이 되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권위와 강압이 주가 되면 자유와 자발성, 성숙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의 강압과 권위 아래 국민들이 반강제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를 때에는 이 정부 지도자로서는 편하고 또 일을 진행하는 부분도 수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성이나 민주주의는 뒤로 후퇴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권위, 목사의 권위로 성도들을 이끌면 일의 진행은 빨리 될지 몰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의 성숙은 그만큼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권위를 빼버림으로써 빌레몬이 신앙 안에서 자발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인데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역자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역자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2절에 또 자매 아비아는 전통적으로는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된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로 보는 자들도 있고 빌레몬의 아들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는 것이 이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비아가 부인이고 아키포가 아들이라면 이는 가정교회 형태의 전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몇몇 가정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인사하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 서두 방식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를 말한다,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 교회들의 이름을 매일마다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24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고 또 대부분 육로를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기도에만 힘을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매일 일정 시간 특정인과 특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늘 생각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5절에는 빌레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도 이 빌레몬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빌레몬은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소문이 난다는 것,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도 듣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소문이 난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빌레몬은 결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그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인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사장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자라서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없이 회사 공금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 사장이라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를 만나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주고 회사 직원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돌아온 것이 날 이용한 것과 배신일 경우를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런 다짐이 들던가요? 아니면 맨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또 분한 감정을 삼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우리 현실에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 호의를 배신으로 갚는 자를 결코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호의를 배신으로 갚는 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자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나 비난이었던 그런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6, 7절에는 빌레몬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빌레몬과 성도들 간의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빌레몬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과의 이 교제에 있어서 본이 되었고 그런 모습이 저것이 선이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주었다. 빌레몬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본이 되었던 거죠. 또 7절에서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형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형제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얻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빌레몬을 보면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빌레몬은 그냥 교회나 출석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 타인에게 어떤 모범이 되고 또 타인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또 타인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뺨으로써 권위가 아닌 겉면으로서 빌레몬서 내용을 이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아닌 겉면은 리더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제일 넓은 길은 권위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일의 성과는 있지만 공동체의 성숙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필경 오네시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네시모의 배신과 도망이었습니다. 과연 빌레몬이 성숙한 신앙인답게 이 일도 성숙하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더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오네시모까지도 믿음으로 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잘해줬지만 그 결과가 배신이나 배반이나 또 우리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자신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